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찾으신 절부터 25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이죠. 다시 붙자 살팔자에서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연 예수는 육체로 부활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허황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이 부활했는가를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함께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으리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음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겠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 즉 예수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도 부활을 하신 건 틀림없다 그랬어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헛된 것은 우리가 전파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했다고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자체가 거짓말이요 헛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것이나 헛된 것을 전파하는 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15절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지금 얼마나 열심을 믿지 않습니까? 남들은 주일날이면 산과 들로 놀러 다니고 즐거운 삶을 사는데 우리는 주일이 걸려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자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가 마음의 주님 앞에로 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에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왜 쓸데없이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이런 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시편 16편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먼 훗날을 관해 예언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말이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했어요. 육체란 말을 하지 않고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를 보존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옵소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은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부탁한 건 자기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었어요. 왜 그러면요? 시편에 이미 예언되기를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부활하기로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영혼이 부활을 하느냐,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영혼이 지옥을 가느냐. 음부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이미 버리기로 작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혼만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걸 예수님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욥기서에는 욥기서 10장 10절 보시면은 14장 10절 욥기서 14장 10절 보시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고 욥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는 건 육체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게 달린 것이지 육체를 논할 건 없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을 가서 바늘로 찌를 분들 아픈 걸 압니까? 죽은 다음에는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서 불에 살리기도 하고 땅속에 묻기도 하고 수장시키기도 하고 육체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에 이미 기록을 해놓았어요.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12장 7절을 보시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신은 그 기운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흙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창세기 보면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얘기를 했어요. 그 욥기서가 말한 대로 욥은 분명히 예언을 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다. 육체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어디 있겠느냐. 육체는 끝이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의 영혼이 신이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의 신과 다름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에 관해서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유일한 신,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부활했느냐? 영이 부활한 것이지 육이 부활한 건 아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으면 이 육체는 무게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육체는 먹어야 되고 또 배설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났고 부활했다면 예수님 육체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신이라고만 생각해요. 신이 무슨 육체가 있습니까? 신은 육체가 없어요. 다만 사람의 육체를 빌려서 신이 들어가서 역사할 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무당들이 다 신을 받아서 하는 잡신이죠. 여기저기 사람 육체에 들어가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잡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육은 아무 무익하다 했어요. 이것은 영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지 육신에 속한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위에서 낳고 너희는 아래에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한 말이지 세상에 속한 말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나 세상에 속해 있어서 나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너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하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살리시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했어요. 예수님의 그 영을 살리신 분이 그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요한복음 8장 11절 다음 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 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 살리신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누가 부활시켜줬는지 몰라요. 저절로 된 줄 알아요. 예수의 영을 부활시켜주신 이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속에 내 속에 다 거한다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읽는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고 그 말이 바른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었을 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종말에 있을 영생의 호련 변화의 축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했다고 누누이 써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강조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며 이 아들은 그 예수를 말하는 이 아들로 말해요. 육신으로는 이 몸은 육체는 그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는 다윗 집에 씨였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하신 그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결한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우리 모두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에게도 무슨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성결한 영. 성결한 영은 거룩하다는 영.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영. 하나님의 말씀은 흠도 점도 없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예수님 입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저 유다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 속한 영을 받은 마귀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생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팔아먹었으니 그 죄값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죽어도 온전히 죽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했지만 굴러 떨어져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배창자가 터지고 죽음조차도 온전하게 죽지 못했거냐. 그 후손들, 자식들, 부인까지도 이런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저주를 받았어요. 거렁매기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되 제대로 알고 알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다 함께 3장을 보시겠어요? 18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하는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죄도 없는 분이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인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겠어요? 우리의 죄를 판단. 우리의 죄는 뭐로부터? 율법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불의한 자는 우리들이 불의한 자였어요. 예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많아서 불순종을 해요. 알면은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돌아가셨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다 함께 보시겠어요. 31절. 미리 보는 고로,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싸움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무엇을 살린 거예요?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살린 건 아닌데 육체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육체는 그냥 승화돼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고공에서 비행기에서 사람이 떨어져 추락해서 죽었다 그러면 존재가 나아가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공중에서 그냥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예수님의 육체를 아무리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필요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는. 그 예수를 살리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와서 살렸어요? 아니. 살리시는 이는 영이니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을 살렸다. 영이 영을 살렸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때 호련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건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한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보시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살과 내 피라는 건 예수님이 어디서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겠습니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는 마지막 날에 너희 죽을 몸도 다 살려줄 것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55절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예수를 인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이 육신화가 돼서 육신이 승화가 되고 영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마지막 때 우리도 영은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는 것은. 그것은 영생에 관한 축복의 말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 4월 5일 날이 예수 부활의 날이라고 또 예전 같으면 프랭카드도 많이 보는데 프랭카드도 없어 점점 희미해져요. 자기네들끼리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왜? 사람이 나이 갈수록 지혜가 있고 똑똑해지고 굉장히 깨달음이 많아졌어요.
왜 예수 부활이 해마다 달라지고 해마다 틀리느냐? 그럼 내년에는 언제냐? 작년에는 언제였냐? 그 사람들은 왜 부활의 날이 아니고 부활 주일이냐?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대로 가는데 목사들도 몰라요. 자, 올해 부활절은 며칠 전에 지나갔으니까 4월 5일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부활절이 언제인가요?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년 달력이 나와봐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주의를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면 첫째 달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춘분을 찾아야 돼요. 춘분을 찾아가지고 춘분 지나면서 첫 번째로 오는 음력 보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양력인데 왜 음력을 이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력 보름 딱 지나서 첫 번째 오는 주일이어야 돼요. 딱 맞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3월 20일 날이 춘분이었어요.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3월 20일 날 지나서 오는 첫 번째 음력 보름이 4월 2일이더라고요. 4월 2일 날 첫 번째 보름 지나서 오는 첫 번째 주일이 4월 5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맞은 거예요. 저런 목자들도 계산 못하는 거 우리는 먼저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6월절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했어요. 언제 희생양? 6월절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그날 그 가룟 유다의 배신도 보았고 그리고 밤에 기도를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붙잡히셨어요. 6월절 만찬은 언제느냐? 6월절이라는 것은 양력으로는 4월 14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식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음력이 있었고 종교력이 있었어요. 그 계산을 해보면 성경에는 6월절의 유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 땅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에서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갈 길을 모세를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6월절의 유래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온 거예요. 이것이 6월절이라 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넘어간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오늘은 짧아서 다 못해 시간이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14일에 라는 말이 나와요. 6월절은 일단 14일이라는 거 나왔어요. 그리고 아비월이라는 달이 나오고 그리고 니산월이라는 달이 가나안식 이름도 나오고 그러나 우리는 종교력이나 음력이나 가나안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양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4월 14일이에요. 14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45장 21절에 보시면은 정월 14일에는 6월절이라고 했어요. 정월 14일이라고 했어요. 정월은 첫 번째 오는 달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달 14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월을 말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들의 종교력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양력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4월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 14일. 근데 여호와 성인들은 지금 정월이라고 해서 1월 14일 날을 그들은 6월절이라고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그 종교력을 따지면 안 되죠. 우리는 양력을 따져요. 양력으로는 4월 14일. 14일 날 6월절 만찬을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동네로 들어가면은 물어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어디에서 6월절을 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보면 어디로 찾아 들어가면
거기서 준비하라 하면 그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준비할 것이다 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유월절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먹지 아니할 것이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로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유월절이 언제였는가를 알아야 할 뿐입니다. 4월 14일 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날 붙잡혀 가시고 15일 날 아침에 재판을 받으시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16일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아무도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17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봤어요. 돌 무덤, 문이 가려져 있던 돌 무덤에 문이 없어졌어요. 들어가 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느냐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너희들이 왜 부활하는 주를 여기서 찾느냐. 말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은 그냥 놀라기만 할 뿐이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돌아서 우리 주님이 없어졌다고 난리들을 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모이는 것을. 놀랐어요. 자, 육체가 있다면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갔습니까? 문을 닫고 기도하는 육체가 없으니까 영이니까 신은 어디든지 돌아다닙니다. 신의 형체를 보는 것뿐이에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한마디로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전해들은 의심하는 보면 야 말도 안 돼. 그게 있을 수 있냐? 내가 그 예수님 십자가 못 갈 때 옆구리 칼로 저거 창으로 찌르고 한 거 손에 못 자고 내가 난 거 다 아는데 그럼 손에 못 자국이 있었느냐 창 자국이 있었느냐 막 이런 걸 물어봤어. 내가 그거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 그 도마한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자 내 손에 칼자국과 창자국을 찾아봐라. 주여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창자국 못 잡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몇천 년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의 장래의 일에 관하여 진리의 성령을 받고서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날은 4월 17일 4월 14일 더하기 3일 하면 4월 17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도 우리 모두는 4월 17일 예수 부활의 날을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